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예배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있는데 올해 표어, 교회 표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그냥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그 예레미야, 우리 방금 읽은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떼어야 할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그저 칼만 안 들었지 살인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죽이는 살인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생명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를 밭으로 또 숲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여정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이 우리의 여정을 오늘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비춰보기 원합니다. 이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머리로 상상해 보시면서 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 백성이 뭐라고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노예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건져내시고 나서 그냥 그래 이제 건져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을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 결혼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그 백성들은 신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된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주라.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주라. 나만 바라봐주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야,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다른 놈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나만 바라봐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된 백성에게 내가 너 다 책임질게. 내가 다 할게. 너는 그저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주라. 언약판을 만드시는데 그 언약판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바람핍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짧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그러나 끝까지 그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혼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보다 더욱 강력한 완전한 새 언약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은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나의 신분의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영적 간음을 저질렀지만 나는 이 결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 결혼이 계속 이어지도록 나는 완전한 것을 준비했다. 이전 것과는 다른 완전한 새 언약.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판 어디다가 새기셨습니까?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기록하셨나요? 돌판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기록하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십계명, 그 언약판을 보관하던 그 상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약궤, 그죠? 언약판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로 해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메어가지고 항상 앞세워서 이동했는데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 그 언약궤를 내려놨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내려놓는 곳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를 내려놓는 곳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언약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언약판, 그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보자면 언약판, 그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무엇이 된다고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돌판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게 원하시는데 이제는 이 언약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기신다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 새기겠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 마음이 언약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 돌판을 품고 있는 그 언약궤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이제는 그 새 언약이 새겨진 내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과는 다르게 완전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녀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 내가 편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 바라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맞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편지가 누구로 말미암아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안에 새겨진 이 언약은,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돌판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영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 언약으로,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새 언약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언약만 필요한데 왜 옛 언약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옛 언약을 필요 없지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옛 언약은,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내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한순간 매순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느끼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순간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판 10계명을 담고 있는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그 언약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판을 품고 있는 이제 내 몸이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나의 몸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숲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숲은 생명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숲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숲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 숲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숲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숲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숲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준다면 그것이 숲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숲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단순히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숲은 생명의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기 원하지만 우리 삶 살다 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숲은 무슨 황량한 광야와 같은 모습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 믿는 가정 모습이 아닙니다. 도저히 목사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정말 가장 거룩한 곳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위축되어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내가 먹혀버리는 듯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 목요일에는 오랜만에 캠퍼스로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전도하신 분들과 함께 전도가 어땠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만 빼고 다들 그분들 통해서 영접한 영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따라 생 고구마만 잔뜩 만났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너무나 여유롭고 평안해 보였는데 제가 가서 말을 거니까 너무나 바쁘다고 지금 가봐야 된다고 짐을 싸서 후다닥 가버리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전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숲이 되리라 이 말씀을 품고 전도했는데 숲이 되기는커녕 뭔가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도팀 이제 만나기 전까지 만나러 가는 길에 한 청년이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길래 한번 찔러봤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주님 역시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몰몬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운된 상태에서 전도 모임 나누러 갔었는데 거기 계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확한 월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찌른 영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상태든 저 상태든 저는 제가 이곳에 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맞지.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그 자리까지 이끄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댁에 계실 때에 또 방 안에 계실 때에 혼자 계실 때 또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이 가시는 마트 또 짐 어느 식당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여러분, 그곳이, 내가 밟는 그 땅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분의 신부 되게 하셨는지, 그분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기셨는지,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뭐라고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나를 낮추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원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끄시는 대로 그 영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영원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때 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그 가시는 모든 곳을 여러분이 밟는 그곳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숲으로 분명히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숲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숲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생명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가 숲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숲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하나님 나라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숲이 된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밭으로 만드시고 이 밭을 숲으로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광야와 같은 내 삶에
싹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밟으시든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